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 붓다 배우기 시간.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부처님 생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수요 붓다 배우기, 시작할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이 죽은 아들과 겨자씨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 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슬프다, 또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일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 대체적으로 기뻐하고 또 사람이 죽을 때는 또 굉장히 슬퍼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상,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행복일 수도 있지만, 이 불법에서 보자면 이런 것도 굳이 이게 좋은 거다, 저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고로 이 몸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교에서 근원적으로 보자면 이 태어남도 없고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던가 아니면 이 죽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내 존재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냥 당당하게 사라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좋아야 내가 삶을 잘 산 거다, 잘못 산 거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불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는 이 하나로 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삶, 이거밖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어떻다, 그리고 삶을 잘 산 사람들, 착하게 산 사람들은 당연히 착한 값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도 이 죽음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하지만 굉장히 이런 순간들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안 좋게 돌아가셨다던가,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까지 내 옆에 있다가 다음날 바로 사라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충격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이런 마음, 슬픈 마음, 내가 정말 힘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내 몸을 너무 망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저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몸도 언젠가 우리가 당당하게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이 정도 마음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해서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다라는 것,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초연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더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아마 저는 수행의 진정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법이 없이도 살았는데 왜 내 몸은 자꾸 이렇게 아프고 뭐 힘드냐.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사람들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차이를 가지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스스로가 마음을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것을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닌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또 잘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갈지 오늘 이야기, 이 죽은 아들과 겨자씨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한 여인이 사와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내보이며 사람들에게 애원하였다. 제 아이를 좀 살려주셔요. 다가갔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혀를 찼다. 이복의 세댁, 아이는 이미 죽었다오. 아니에요, 살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녀의 이름은 끼사 꽃담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친정이 가난한 탓에 이렇게 시집을 가는 순간부터 계속 천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부모에게도 천대를 받고 시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삼기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이를 가져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낳은 순간 시집의 어머니도 본인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또 시누이들도 굉장히 자기들에게 잘해줘서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끊어졌다. 남편은 안쓰러운 눈길로 다가와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끝까지 아까 그 끼사 꽃담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뺏으려는 이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아이를 강포에 싸서 안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제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헤매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헤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께서 부처님께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9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큰 길을 따라 곧장 서쪽으로 가면 길 끝에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다오. 그곳에 계신 부처님은 모든 고통을 치료해주고 죽지 않는 약을 나눠주는 분이라오. 세댁 그곳으로 찾아가구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가 이 생사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약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세댁 아까 끼사 꽃다미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끼사 꽃다미가 기원종사로 달려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고 가사차락을 붙들고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릴 약을 좀 달라고 계속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10번째 줄에 보시면 좋습니다 여인이여 좋습니다 여인이여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또 다시 자기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겨자씨 한 줌을 얻으려고 또 얻기 위해서 여러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끼사 꽃담이라는 여인이 아무리 헤매도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 헤매다가 이 끼사 꽃다미가 부처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계속 울다가 이 울음이 잦아들 무렵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9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덧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 한 집안, 한 마을, 한 나라만의 일 아니네. 목숨 가진 중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꼭 겪어야만 하는 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이 끼사 꽃담이라는 여인이 이제 출가하여서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이 머지않아서 많은 대중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훌륭한 비구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이 죽음이라는 것을 슬프게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불교에서는 이 진정으로 이 태어남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같은 것이다. 어찌 보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애착이 가지 않는 부분에 인해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욕망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서 내 욕망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어찌 보면 내 욕망이 벗어나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내는 날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없앨 수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내 주변의 것까지도, 내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같은 것이라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진정으로 이런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대자유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줄 계속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고 불사에 이르는 길을 걸은 저는 평안을 얻고 진리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번뇌의 화살을 꺾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저는 이미 할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팔정도의 길 이런 것보다 이 번뇌의 화살을 꺾고 스스로가 쥐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할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내 일이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이것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는 이 끼사 꽃다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이 비구니 제자 가운데 이 남루한 옷을 입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기로 가장 제일인 사람이 이 끼사 꽃담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니들 가운데 슬픈 과거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 또 그들 가운데 고뇌의 강을 건너 성자로 존경받는 비구니들 또한 많았다. 빠따짜라 역시 모진 고통을 겪은 여인이었다. 하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뛰쳐나갔던 그녀는 가난을 견디지 못해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고향 사와띠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다. 게다가 돌아온 고향 집마저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흩어진 뒤였다. 슬픔을 견디지 못해 미쳐서 알몸으로 거리를 떠돌던 그녀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뵙고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빠따짜라는 설법을 잘하는 비구니로 존경받았고 두타행을 잘 실천하는 비구니로 존경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파서 뭐 미칠 정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지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도반님들께서 정말 명심하셔서 내가 과연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다 좀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여도 내가 정말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뭐 대장부의 기질 아니면 자유인의 기질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장입니다.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시자 안 한다입니다. 제가 이 시자 안 한다의 이야기가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이 안 한다하고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명확한 거는 아닌데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한다 존자께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는 하지만 부처님 시자를 이제 가장 오래 하신 분이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한 이 시자가 바로 이 안한다라는 시자입니다. 부처님도 이 책에서 보면 이 많은 시자들이 있었고 또 부처님이 시자들을 대하면서도 많은 그리고 부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는 부분에 걸맞게 그런 행동들을 하셨고 또 시자들이 잘못해도 그대로 놔두고 뭐 잘한다고 해도 그대로 놔두고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이 공부하는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자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이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옆에서 잘 이렇게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으로는 이 시자 소임을 좀 많이 한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뭐 그분들에 비하면 이제 나이가 분명히 어렸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좀 일찍 출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반들은 대체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이상씩 많은 도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반 스님들하고 이렇게 선원에 다니고 이렇게 뭐 절에서 생활을 해도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젊기 때문에 이 시자 소임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은사스님 시자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고 또 뭐 봉암사 같은 데 살 때 여러 어른 스님들 뭐 1년도 살고 뭐 반년도 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어른들을 그리고 어른들 옆에 있는 기회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뭐 안한존자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자로 산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른을 모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저를 모시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냥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산다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할 일은 제가 했겠지만
아마 어른들이 저를 좀 잘 봐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모시고 살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어른들은 그런 멋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을 때 시자들이 하는 대로 대체적으로 많이 따라 주십니다. 예,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뭐 청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청소를 좀 잘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른들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적당히 하는 대로 이렇게 다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 부처님도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하고 같이 지내면 뭐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집 안에서 움직이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도 어차피 방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못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각자의 생활을 살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필요할 때 그 시간에 가서 뭐 간식을 챙겨 드린다거나, 뭐 아니면 손님들이 왔을 때 약간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양을 간다거나 할 때 같이 모시고 가는 정도의 시자지 크게 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에 따라서 다른데 또 좀 활동을 하기 좋아하는 어른들은 같이 모시고 산에도 가고 뭐 이렇게 포행도 하고 뭐 차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 시간은 분명히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어른들에 따라서도 이 모시고 대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선원 같은 데서 살면, 선원 같은 데서는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시자를 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진도 하고 이제 공양도 같이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른들하고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통해서 저는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른들이 철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 부처님을 따라서 잘 배우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자 안 한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 곁에서 가사와 바루를 들어드리고 찬물과 더운 물을 준비하는 제자가 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시자는 안야따 꼰다냐라고 야약 교진녀라고 이 오비구 중에 첫 번째로 깨달으신 분이 아마 부처님의 첫 번째 시자를 약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여러 시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시자 일을 잘하신 분들보다 잘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렇게 잘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자면 30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탁월한 재능이 있고 학식이 많았던 수나까따라는 신통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의 기원 등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침묵한다는 이유로 이 니간타로 개종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시자도 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제 본인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 뭐 신통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 세상의 기원, 그리고 뭐 형이상학적인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 침묵한다는 이유로 이 니간타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라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부처님께서 이 짤리가 인근 산에서 이 안거할 때 이 메기야라는 시중을 두는 시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시자를 해야 되니까 시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자신이 수행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처님께 자기는 이제 수행을 하러 간다라고 막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3번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처음에는 부처님이 이 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시자님께서 부처님한테 자기는 수행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시라고 하니까 그 망고나무 숲에서 이 수행을 하러 갔다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부처님한테 이렇게 돌아왔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메기야에 대해서 전혀 탓하지 않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메기야 진리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따도록 너를 차례차례 성숙시켜줄 5가지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벗을 가까이 해야 하고, 둘째는 계율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또 셋째는 좋은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야 되고, 또 넷째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다섯째는 예리한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 생애에 보면 어찌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도반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이 계율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계율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 그리고 좋은 법문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도반들을 만나서 수행을 할지, 이런 생각들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수행도, 우리가 세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크게 이거다 저거다 탓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내 계율을 잘 지키고 정말 온전하게 또 좋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길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에 나가사말라라는 시자 역시 이 시자를 보면서 5점을 남겼다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이 양갈래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오른쪽 길로 가자고 하는데 이 나가사말라는 자꾸 왼쪽 길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부처님이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데려간 게 아니라 그럼 너는 왼쪽으로 가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 제자가 부처님의 이제 가사하고 바루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 왼쪽 길로 혼자 갔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헐레벌떡이 돌아온 그는 이제 이 길에서 도적을 만나서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참 부처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끝까지 가야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참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그럼 그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탓도 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이 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20년 기원정사에서 머물던 80명의 장로가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향실로 모였다. 어떤 비구는 나를 버려두고 가고, 어떤 비구는 바루와 가사를 땅바닥에 내려놓기도 한 일이 있다. 내 나이도 이제 적지 않다. 항상 나를 따르며 시중 들어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지 20년이면 부처님 연세가 한 55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55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그 정도쯤 되면 분명히 이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장로 사리푸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예,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푸타 그만두어라. 그대 또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그대가 머무는 곳에서 법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그대에게 이 일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리불 존자의 말에 이어서 이 여러 장로들이 차례로 시자가 되기를 청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모두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난다 차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역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는 왜 시자가 되기를 청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지만 아난다는 침묵하였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세 차례나 물은 뒤에야 일어나 합장하고 말하였다.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 바루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 아까 예,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입는 뭐 좋은 옷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옷을 이제 본인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한존자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거처하시는 방, 아무래도 부처님 방이 다른 분들의 방보다는 훨씬 예, 좋았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면 예, 부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부처님이 받은 음식을 예, 저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마음이 아난다 존자의 예, 진실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시자를 해보고 이제 어른들 옆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옆에 있으면 제가 특히나 어른들 시자를 하면 어른들과 같이 존경을 받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자가 어찌 보면 굉장히 끝발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자를 살아보고 뭐 이제 큰 스님들, 아주 뭐 유명한 스님들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이 분들을 이렇게 뵈려고 하는 분들, 또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저에게까지도 그 감화가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안한 존자는 이렇게 자기는 이 부처님의 감화를 입어서 덕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데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게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법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이렇게 안한존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부처님께서 훌륭하구나 안한다 너의 뜻대로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안한존자를 이 시자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대목이 예, 오늘 이렇게 배운 예, 대목입니다. 이 안한존자의 마음이 예, 굉장히 예, 따뜻하고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옆에서 정말 잘 시봉을 하는 그런 시자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그리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자를 많이는 했지만
완전히 이 안한존자와 같은 예,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으로는 요새는 예전에는 진짜 이 시자라는 게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승가가 이 절에서 더 많이 모여 살고 많은 스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자라는 것도 또 특히나 이제 젊은 스님들은 이 노스님한테 배우고 또 노스님들 시자를 하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것을 바로 옆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시자를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좋은 점, 이 장점을 확실히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들을 옆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경우가 뭐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진정으로 배우는 수행이라는 부분은 그분들의 의지나 이 인격을 배우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글자 몇 글자 이런 거 배우는 건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그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그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수행을 배운다. 그리고 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승가라는 모습은 저는 많은 스님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예, 아직 제가 보현사에 혼자 있지만 저도 앞으로는 예, 제가 사는 이 절들에 좀 이왕이면 많은 스님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출가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는 예, 저는 그래도 이 승가라는 부분 또 많은 스님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 수행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생에 어찌 보면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부처님을 모시면서 시자를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배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예,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시봉하고 잘 살필 수 있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수행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뭐 내가 있는 공간, 뭐 절이라는 공간, 수행을 하는 자세, 수행을 하는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다라는 수행의 테두리에 놓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부처님 생애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